이 룻기서의 말씀이 참 아름다운 그런 보아스와 룻의 얘기가 나오는데, 아내는 피아노 반주하고 남편은 특송을 하고, 아,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룻기 마지막 대선의 막을 내리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룻기서는 1장과 더불어서 4장이 참 많이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1장에 룻을 중심으로, 아니 나오미를 중심으로 나오미의 시각으로 성경이 쓰여졌다 그러면 룻기 4장도 마지막에 나오미의 시각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생도 인생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잘 살아야 그의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룻기서의 말씀도 마지막 부분을 잘 봐야, 그 마지막 말씀을 잘 들어야 더 잘 들었다, 잘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1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가 룻을 드디어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이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로 임신케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룻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룻은 모압 땅에 있을 때 말론과 더불어 결혼하여서 생활을 했었는데, 짧으면 한 2, 3년일 수 있지만 어쩌면 길면 1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가 없는 불임인 상태로 지냈던 여인입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 세대 위에 있는 사람, 나이가 아주 많은 그러한 남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로 만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 낳기 힘든 부부의 조합이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너무 많고, 그리고 룻은 지난 10년 동안 불임의 상태로 있었고, 그런데 이와 같이 아이를 낳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의 그 중간 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룻기서 전체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산을 옮기고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러한 현상들을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잔잔하게 그들의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장중에 품고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책이 이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임신케 하였다, 이것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태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룻기서에서 유일하게 여기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불임의 상태를 임신의 상태로 바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이 룻기서가 쓰여진 시대입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룻기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사시대에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에 못지않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잔잔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연, 마침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아주 강력하게 이 룻기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앞부분에 룻기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과 여러 가지 면에서 또한 구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부분에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를 만나 그를 앉혀놓고 10명의 장로를 초청하여 거기에서 기업 물은 것 관련하여 사법적인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자 중심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이 대단원의 마지막은 여인들의 그러한 입장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세 여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누구냐면 나오미와 함께 즐거워하는 베들레헴 여인들입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은 나오미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룻기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여인들이 보아스가 룻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나오미의 큰 기쁨이었겠죠. 나오미가 그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함께 하는 겁니다.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겠습니까? 배가 아플까요? 아니면 같이 기쁠까요? 같이 기뻐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말로는 축하한다 라고 말을 해도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베들레헴의 그 여인들은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14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냥 있게 하셨도다 하면 좋을 텐데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만큼 기업 물을 자가 있었다,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나오미 가문 가운데 이제 남자들은 다 죽고 더 이상 기업을 이을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그 기업을 이을 사람이 생겼다. 상속자가 생겼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냐면 오늘 본문 앞에 보게 되면 장로들과 백성들과 함께 이 여인들이 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룻이 이스라엘의 레아와 라헬처럼 이스라엘의 국모 같은 여인이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보아스가 그 땅 가운데 유명한 자가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손이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중보,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해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성취되는 걸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또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냐면 룻기서 1장을 보게 되면 이들은 나오미와 그 다음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소동하면서 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를 향하여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향하여 나오미가 뭐라고 말했었냐면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희락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 쓴물이라고 불러라. 쓴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풍족하게 나가게 하셨는데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남편도 두 아들도 다 데려가셨고 그리고 그 풍요로운 삶이 아주 기근에 찌들린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나의 인생은 괴로움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나옴입니다. 그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베들레헴 여인들의 반응이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가 힘들어할 때 그 힘든 나오미 향하여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침묵해주는 겁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겁니다. 지체 가운데 그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그것을 가슴을 후벼파지 않고 그냥 그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공감해 주는 겁니다. 같이 공감해 주었기에 어려운 일 있을 때 같이 울 수 있는 것이고 같이 공감해 주었기에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여인들은 그와 같이 나오미와 공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정말로 찾아보기 어려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이 베들레헴 공동체였습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의 상황에서 완전히 동떨어지지 못하고 영향을 받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따뜻함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헤세드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공감하는 공동체,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방을 진행하면서 제가 몇몇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우리 수는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수는, 또 우리 순장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은혜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공동체가 헤세드의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순이 이 베들레헴 공동체 같은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거룩한 공감 속에서 헤세드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순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므로 그와 함께 공감하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므로 그의 기쁘고 슬픈 일에 함께 동참하고,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러한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나오미를 사랑하는 며느리 룻입니다.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룻기에서 4장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여기에서 아내로 삼고라고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보아스가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읽혀지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룻을 맞이하여는 보아스가 한 건데, 아내로 삼았다 이것은 주어가 룻입니다. 룻. 그래서 이에 룻이 그녀가 그에게, 보아스에게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아주 적극적으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모습이 신앙에 있어야 되냐면 매우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일하시는 분이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함께 일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룻은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필요한 때가 되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말과 생각에 그치지 않고 아주 생생한 행동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이 이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에 있을 때에 시어머니가 따라오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여러 번 강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시어머니의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먼저 본인이 이삭을 죽겠다고 어머니에게 허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 룻의 그러한 안식을 위하여 그래서 타작마당에 내려가라고 권면했는데, 룻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지만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 나오미와 그의 가문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고, 당신이 기업을 물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한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이 룻은 이와 같이 아주 결단과 용기 있는 그러한 신앙이었는데, 그러면 왜 룻이 이와 같이 나오미를 위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고 그의 가문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인내의 모습을 베풀었는가?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시어머니를 위하여 이와 같이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였는가? 룻기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 태어난 아기 오벳, 이름이 그 오벳인데 그 아기가 나오미의 노년의 생명의 회복자, 그리고 노년의 복량자가 된다라고 그 여인들이 이렇게 알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기가 아직은 어리지만 장성하여서 나오미를 그렇게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이 여인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5절 중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룻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태어난 아기가 이 나오미를 잘 섬기고 복양하고 회복시킬 것에 대한 확신이 누구에게 나오냐면 룻에게 있는 겁니다. 룻에게. 결혼해서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전히 이 나오미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절대 숨길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 룻이 얼마나 나오미를 사랑하는지 동네 여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고 굳건한지 그 자녀도 그 어머니의 그러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 할머니에게 잘할 것이라고 이 여인들이 확신을 갖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끌 수 없습니다. 홍수라도 그걸 삼켜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가상과 사랑을 바꾸려 한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사랑이 그만큼 위대하고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고 있느냐? 룻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시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 룻이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그의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이 사랑 아니고서는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고 나이가 많은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결혼하는 이 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부모가 그의 할머니, 할아버지, 또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의 자녀가 그 엄마 아빠의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장성하면 효도하는 것처럼 룻이 시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잘 섬기니까 그 아기도 잘 섬길 것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돌이켜보게 되면 나오미도 룻을 사랑했습니다. 나오미도 룻을 향하여 내 딸아, 모압에서부터 내 딸아 그렇게 불렀고, 그리고
이 보아스에게 보낼 때도 본인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에게 보낼 때도 어떻게 하면 이 젊은 과부인 우리 룻, 딸과 같은 이 룻이 그의 삶이 안식의 삶을 살게 될까? 그것을 기대하며 그를 보낸 겁니다. 나오미가 룻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모압에서부터 알려주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는 자보다 사랑하는 자가 더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복된 겁니다. 이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섬기는 자, 그런 뜻입니다. 섬긴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섬길 때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강건함과 또 부유함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섬긴다고 하는 것,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있는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그러한 지체들을 더 힘써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인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여인들과 더불어 룻과 더불어 나오미가 등장하는데 이 나오미는 채움을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텅 빈 인생,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던 이 나오미인데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채움을 경험하는 나오미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5절에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복량자, 그리고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나오미,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것도 룻이 그만큼 나오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양육자는 유모란 뜻이 아니라 보호자란 뜻입니다.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기라고 하는 단어가 룻기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것이 1장에 나오는데 1장 5절에 이와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말론과 기럨 두 아들로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아들이 아기입니다. 아기. 원어에는 히브리어로서는 아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론과 기럨이 장성하여 결혼한 성인인데 왜 성경에서 굳이 아기들이라고 표현했을까? 두 아기들. 이것은 룻기서 4장 말씀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이 장성한 두 아들을 아기들이라고 표현했느냐? 잃어버린, 텅 비어버린, 상실해버리고 말한 이 두 아들, 이 두 아기들이 4장에 와서 이 오벳으로 말미암아 채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아기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텅 비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삶에 떡집 없어, 떡집에 떡이 없어 떠나갔던, 기근 때문에 떠나갔던 이 나오미의 삶 속에 풍요를 주시고 풍년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16절 말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단순히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 다음에 양육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오미에게 왜 지난 세월 동안 모압에 있는 10년의 세월 동안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 왜 남편이 먼저 떠나고 두 아들이 떠나고 그리고 그렇게 가졌던 거 모든 거 다 허비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야만 됐는지, 그래 스스로 자신의 인생은 이제는 쓴 물고 같다 이렇게 말할 만큼 고초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걸 설명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아이를 양육하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그에게 준 진정한 회복이 무엇이었냐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떡과 물을 준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그를 호렙산으로 불러서 사명을 주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초에 대해 다 설명하지 않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이 그걸 증가하고 있고 욥기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 체험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의 그러한 사명과 관련하여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가정과 관련된 것도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한 만나게 되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그런 삶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삶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나오미에게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앙의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명을 주시면서 그것이 진정으로 나오미를 회복시키시는, 나오미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바로크 시대 네덜란드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빛의 화가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렘브란트의 삶은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20대 때 벌써 이 미술에 대한 이 놀라운 재능을 보여줬고 그때부터 많은 명예와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귀족 가문의 여인을 만나 결혼도 했고 자녀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가 나이가 들어서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아들 4명이 죽게 되고 아내도 30살에 죽게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러한 그 재물도 투자에 실패하고 그러면서 아주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의 초상화를 많이 그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20대 때부터 노년에게까지 100점이 넘게 자신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릴 때 자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지금 자신에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어떠한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그 얼굴 속에 담아냈습니다. 20대 때 30대 초반의 그 렘브란트의 그 자화상을 보게 되면 자신만만합니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어서 마지막 남은 아들이 27살 때 세상을 먼저 떠났을 때에 노년이 되어서 그린 그러한 자화상을 보게 되면 굉장히 초라하게, 초췌하게 자신의 모습을 그려놓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그의 입술에 얇은 그러한 그 미소가 그려져 있습니다. 인생에 흔히 있어서 3대 비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년의 그러한 출세의 성공이고 두 번째는 중년의 상처이고 세 번째는 노년의 빈곤이라 그러는데 이 렘브란트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황공기에 이 렘브란트가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탕자의 귀향. 본인이 탕자와 같다는 것을 노년이 되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그림으로 아주 이렇게 영감 있게 그려놓았습니다. 나오미의 삶이 어쩌면 이와 같습니다. 젊어서 엘리멜렉을 만났을 때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가정에서 어려움 없이 살았다가 모압에 건너가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떠나보내며 또 텅 비어버리는 그러한 상처가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빈손에 그러한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빈곤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여인이 나오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을 살면 하나님 앞에 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의 삶 속에 나오미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의 삶 속에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룻기서 4장 17절에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 그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먼저는 나오미를 섬기는 자입니다. 나오미를 복량하는, 노년을 복량하는 섬기는 자란 이름으로 뜻을 가지고 그 동네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삶을 보게 되면 기근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떠나 애굽 땅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텅 빈 그러한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끝까지 잘 섬기라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바둑을 두게 보게 되면 고수들은 바둑을 전체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수가 진행이 될지, 바둑판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그걸 다 알면서 바둑을 둡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우리는 하수 같아서 한 점 한 점 겨우 두면서 나가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그리고 계십니다. 퍼즐 하나하나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맞추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그려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벳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것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뒤에 족보, 톨레도시라는 것인 족보가 나오는데 이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나오미는 기대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를 통하여, 룻을 통하여 그 자녀 가운데 오벳을 허락하시고 그의 손자가 다윗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 그 다윗이 이 가문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한 가문에 한 작은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넓게 보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이 그 가문을 통해서 태어났고, 조금 더 넓혀 보니까 그 가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오미나 룻이나 이걸 다 몰랐을 겁니다. 본인들이 낳은 그 아이가 어떻게 나중에 그 삶을 이어가는지, 그 아이를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이 땅에서는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나 알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육체의 질병이 왔는지, 왜 이러한 어림이 왔는지 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기근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풍년을 주시고, 그리고 불임 가운데 개연두는 것이 아니라 임신, 생명을 주시고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더디하는 것 같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응답받은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구하지 않은 것조차 하나님 많이 어렵게 해주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다 기록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헤세드의 사랑,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는데, 예수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았는데, 또 그러한 체험을 경험했는데, 그 체험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베들레헴인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이 채우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또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떡집에 떡이 없는
그러한 기근과 같은 상황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